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9월, 10월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천국이 이런 거군요. 천국에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양갈래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렇죠. 실용적이지도 않고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상상이 시작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옥은 상상하고 자실 것도 없습니다. 이미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걸 잘 생각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우리는 상상을 하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천국을 상상하는 게 되게 어렵고 막연한 겁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쭉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집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다, 회심하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견인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 영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이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국 좋은 곳이죠. 그 정말 어떻게 좋은 건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한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그대로 천국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여정부터 천국의 발걸음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의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이게 세뇌예요, 세뇌. 부르심,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죠. 그 다음에 칭, 의롭다고 하신 것. 그 다음에 성화, 그렇죠?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그렇습니다. 근데 견인과 영화 사이에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린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행동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상급과 지옥에서의 벌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의 처음 하늘과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불로 사라지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가 있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 2400km가 되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문이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린 뭐 할까요? 천국에서 우린 뭘 할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가 원동력 집사님이셔서 원동력 집사님을 기도 끝나자마자 엉뚱하게 물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가시는 분한테, 집사님 잠시만요, 우린 천국에서 뭐 할까요? 그게 뭔 소리야? 또 이 표정인 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린 뭐 할까요? 하프 치면서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릴까요? 그게 천국에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천국에서 뭘 할까? 천국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에서는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완전한 몸,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에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표정이 되게 기묘한 거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면 여러분 표정이 저거 이단도 아닌 게 사이비도 아닌 게 뭐 이런 표정입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건 첫 번째는요, 일하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십니까? 천국에서도 일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그냥 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섬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얘기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딩가딩가 노는 거 아닌가요? 편히 쉬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한다고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하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 약자인, 파이어족. 그러니까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힘만 든 거죠. 자신하고 일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죠. 가슴에는 언제나 때려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표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때려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회사에서는 참고 견디죠. 그럼 퇴근하고 나서 그때 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억지로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끝나고 나서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대박 나서 빨리 경제적인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기본적으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일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주신 게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어진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면서 나 역시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십니까? 이 정막은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마 천국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보다는 그 일의 본질일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일에 대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일에 대한 분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보건의료, 그다음에 안전 돌봄, 그다음에 기본적인 농축 산업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법률 공공, 금융회계, 언론,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지식을 전수하고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육과 지식, 그다음 기술 연구, 예술 문화, 경영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우리는요 천국에서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의 종이 그를 섬기며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준비시키시며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 가서 엉뚱한 걸 하라고 하신다고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논리적이시거든요. 하나님 로고스 논리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하나 준비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서 하게 될 거냐? 천국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행복할 겁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건 선교지 갔을 때입니다. 선교지 가면 사실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 불편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는 게 쉽지 않고요.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내어쏟습니다.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 돌아올 때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더 많은 걸 받고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선교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옵니다. 불편한 거 다 감수하고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를 경험하느냐?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일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천국에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종종 예전 섬기던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죠. 그러면요 되게 즐겁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고 그랬구나 기뻐하고 웃으면서 깔깔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린 천국에서 누구와 교제할까? 천국에 가면 우리 가족들을 만날까요? 예,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혹시 그 인간 보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그 인간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낙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천국에선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기에 우린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기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지경도 넓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줬던 분들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모든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뭐야? 라고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인물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아갈 것이고요, 다른 영적 지경의 사람들을 만나 그 영적 지경을 함께 알아가며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가장 큰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겠죠. 그것이 바로 예배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을 갖춘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라고 나눴습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예배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일이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동시에 섬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선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섬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모이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교제하는 것, 그 동시에 내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 등장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그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달리는 은사를 주셨기에 최선을 다해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시에 나도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과 부르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자체가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냥 다른 주변 상황이 어렵거나 그게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왜? 그게 저의 부르심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기쁨이 되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에도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할 필요가 없이 배우고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한 몸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기에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우선 100만 년 동안 그림을 공부해서 미술의 뿌리까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린 계속 공부하고 배우며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은 계속 진보할 겁니다. 더 알아가면 더 누리게 될 겁니다.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는 공부를 할까요? 어떡하지? 천국에서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합니다. 주저가 되십니까? 천국 가기가? 공부가 싫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가받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 점수가 불편한 겁니다. 시험 점수 때문이겠죠. 근데 진짜 알아가고 싶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공부에 대한 갈망함이 모두가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알아가고 싶은 건요, 그냥 자지 말라고 해도 자라고 해도요, 자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알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계속 사람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창조 세계의 것들을 알아갔어요. 근데 그걸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축하하겠죠. 그게 동시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연주가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자신만의 연주로 합니다. 그 연주를 들으며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기뻐합니다. 박수칩니다. 그 음악을 주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박수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일하게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누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천국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이미 완성된 곳에 내가 뭔가 보탤 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이 이야기하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함께 교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분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분은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제하느냐? 내 생각 넘어서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이 순간 딱 끝나면 천국으로 가면 아예 다른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때 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아픔과 죄된 세상 때문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면서 겪게 되는 기쁨들, 또 어떤 일에 몰입하면서 살아갈 때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기쁨들, 천국의 기쁨들을 우린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 천국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냐 실패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천국에선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한 단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그 자체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내 자신을 보며 기뻐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일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그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